부활주일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한 달간 고난주간 오늘까지 부활을 입다라는 주제로 하는데 참 본문이 왜 창세기 3장 8절인가 싶죠.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부활을 좀 실감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부활을 자꾸 구경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와 신기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넌 못 믿겠냐. 이런 정도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관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붙이셨습니다. 그 부활이 내 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건데 그게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체크해 보는 것, 그리고 부활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신앙 태도가 어때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으로 했냐면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이 여러 가지 특징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이 아니고 두려워서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이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좀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게 또 오랜만에 외국말 하려니까 이게 안 나오는 몸이 거부하잖아요. 마일로 톨로토스, 그러니까 그리스의 어떤 성각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특별한 게 뭐냐면 82살에 돌아가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맡겨졌죠. 근데 그 수도원이 다 수도원이 그렇지만 그 정말 이 남자만 정말 있는 수도원. 그러니까 좀 되게 보수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물도 키우는데 암컷을 들이지 않고 자란 수컷만 들이는. 그래서 너무 보수적이고 철저한 수도원이었는데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도 잃고 그러니까 엄마도 본 적이 없고 이 수도원이 이렇다 보니까 82살이 될 때까지 수도원을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고 여자를 본 적이 없는 가운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1930년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세상의 자극도 받지 않고 여자의 유혹도 받지 않고 정말 성결한 영혼으로 죽었다 그래가지고 되게 성각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사실 여부가 아니고 이런 걸 성결하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자극을 안 받고 세상과 단절되고 뭘 더 안 하면은 더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맹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거룩이라는 것은 단절이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주신 대로 누리는 게 진짜 거룩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뭘 안 하고 절제는 중요하지만 절제가 목표고 하나님을 더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뭘 더 안 하는 이렇게 자꾸 수그러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싹 위축이 돼요.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내 거는 아니야. 내 거는 덜 사랑해야 돼. 이런 느낌이 자꾸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의 것을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 걸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에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하자면 이삭을 덜 사랑하라고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로서 가득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다 지킬 수 있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아시니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너도 살고 이삭도 산다.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자꾸 마치 이삭을 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덜 사랑하는 게 마치 경건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도 뭐 안 하고 세상에 안 나가고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덜 사랑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되는 데에는 좀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 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하는 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 하지 마 하면 선명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그 인용구 알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자기가 가늠했는지 여부는 딱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외도고 간음이고 딱 규칙인데 그걸 넘어섰으니까. 자기가 간음을 했는지는 아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게 내 사랑을 다 준 건가? 이게 전적으로 사랑한 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게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음했는지 여부는 규칙으로 딱 정해서 아는데 사랑했는지 여부는 모르니까 뭘로 체크하느냐면 선 안 넘어갔지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해도 그래요. 예배에 출석했어 안 했어로 체크하면 딱 쉽죠. 결석했어 출석했어. 그래서 주일 예배 결석하지 마가 신앙의 체크가 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와서 전심으로 예배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유난히 재미없어 하시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규칙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려고 그랬는데 사랑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건 규칙이고 안 하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자꾸 이걸로 찝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자꾸 이런 규칙 그리고 뭘 덜 사랑하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내 속얘기, 내 부끄러움, 내 치부까지도 털어놓을 대상이 필요하죠. 상담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부끄럽지만 털어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얘기가 소문나는 건 되게 싫어요. 가만 보면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치부가 드러난다는 데는 똑같아요. 그렇죠? 내 알려지고 싶지 않은 망신을 털어놓는다는 데는 똑같은데 누군가 내 믿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과 원치 않는 것에 소문나는 것의 결과가 너무 달라요. 왜 우리는 내 치부를 누군가에겐 털어놓을 수 있지만 똑같이 공개되는 건데 소문나는 건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털어놓을 수 있는 거는 그 털어놓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런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그가 나를 그러니까 막 얕잡아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사람은 날 사랑하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믿고 터놓을 수 있고 이 부끄러운 걸 고백했다고 이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않을 거라는 신뢰와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는 건 그런 신뢰와 사랑 없이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면 방어해야 되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증명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이 민낯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막 숨기려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포인트는 신뢰와 사랑으로 되어 있느냐예요. 그렇죠? 근데 신뢰와 사랑이 없이 퍼지면은 방어하고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어때요? 가만 보면 하나님한테 방어하고 증명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이거 들키면 체면을 상한다는 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갖춰진 모양으로 나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정말 제가 자신 있을 때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설교라는 게 은혜로 된다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신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컨디션이 안 좋아도 정말 나도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괴감이 있지만 은혜에 기대서 이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신뢰와 사랑으로 다 털어놓을 때 설교가 돼요. 그런데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 말씀 어기지 않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만큼 전 괜찮은 사람입니다를 막 방어하며 증명하며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설교하려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은 어때 보여요? 막 이렇게 방어하고 증명하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사랑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고 헤어스타일은 괜찮죠. 편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나 술 끊으면 교회 간다. 준비돼서 오겠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게 방어하고 증명하고 체면을 갖추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증명해서 받아준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죽었기 때문에 받아준다거든요. 근데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체면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움을 내놓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부끄러움을 넘어선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아유 목사님 제가 헌신도 못해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아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사랑이 덮는다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치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확신할 때 우리가 진짜 내 모습 이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체면을 차려서 나오려고 그러고 기도도 멋있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했는데 기도 같지도 않겠어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했으면 기도지.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놓치고 증명하려고 그러고 불안해하고 들키면은 망신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내 민낯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내 민낯. 그러니까 박민근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난리도 아니지. 이게 제 정체성이 돼버리면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나도 내가 설교한 바를 다 못 지키고 내가 그렇게 말해놓은 거를 내 화살이 되어 돌려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넌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끼고 저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끼고 보니 괜찮다 민근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널 위해 죽지 않았니?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자녀로 보지 네가 설교한 것도 못 지키는 거렁뱅이로 보지 않는다. 이 확신? 그러니까 무책임하자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알 때에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매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근거가 나예요. 내가 증명하는 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과 그리스도가 나를 몸으로 붙이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끼고 나를 보신다는 거. 제가 다윗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특히나 블레셋 진영에 가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벽 긁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되게 비루해요. 왕이었던 사람이 살겠다고 적군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갑자기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모자리가 막 벽을 긁으면서 짐승같이 굴어요. 그러니까 야, 쟤 미쳤다. 상관하지 말자 할 정도로. 집에 혼자 가서 얼마나 자괴감 느꼈겠어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난 그때 나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다 하지 못하고 살겠다고 침 흘린 게 얼마나 자괴감 느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루가 그렇잖아요. 살아보겠다라고 침 흘린 하루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무너지지 않은 것은 침 흘리는 자기 민낯이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날 붙잡고 있다가 다윗을 살린 겁니다. 자기가 미친 척한 자괴감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었고 용기를 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건 그냥 자존감이 높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본인의 민낯보다 크다라는 그것. 여러분 우리가 그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실감하시기를 바라요. 부활의 주님을 안다라는 건 부활하신 주님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 혜택이 지금 나에게 입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자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그 은혜로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살리고 있고 나한테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실망할 만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있다. 이거를 진짜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는 나를 품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고 부활은 그런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은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은혜죠. 너 구원할 만해서 구원했다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니까 내 자격을 증명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널 위해 죽었고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증명이 아니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네 정체성이 결정되는데 왜 자꾸 숨니? 왜 자꾸 수그러드니? 침 흘려도 괜찮아. 나에게만 다시 와. 난 너를 새롭게 만들려고 너를 위해 부활한 그리고 너를 내 몸으로 붙인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눈치를 봐요. 잘했나 못했나 증명하려고 하니까 체면 차리려다 보니까 체면을 못 차리면은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눈치 보는 신앙의 대표로 고난주간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너무 멋있고 기가 막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회개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가 회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오늘 내 애인이 뭘 좋아할까? 뭘 먹고 싶어 할까?를 기대하는 거와 오마카세 안 데려가면 혼나겠지? 오마카세를 가든 삼각김밥을 사든 간에 나를 받아줄 사랑의 대상을 신뢰해서 삼각김밥 가지고도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오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너의 마음과 너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달려가는 거와 이거 삼각김밥 들고 가면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늘 헤어지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불안으로 가는 연애가 똑같은 연애요 데이트지만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이거 이렇게 하면 벌 받겠지? 삼각김밥 들고 가면 하나님이 날 취급도 안 해주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끼고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데, 이미 자녀로 보는데 삼각김밥이면 어떨고 뜯어먹고 비닐만 갖고 와도 쓰다듬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뭔지 근심하기보다는 내가 벌 받을까봐만 근심이 있어요. 불안한 거죠. 눈치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악한 자리에 더 머무를 수 없지라는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눈치 보는 회개면 이거죠. 이거 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내 거 다 파괴하시겠지? 막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간 것처럼 나도 포로같이 되겠지? 얻어먹기 전에 자르자. 일부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신앙은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눈치 보는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것 뺏기기 전에 파괴하기 전에 잘못을 빌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뺏길까봐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만 근심하면서 바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해라, 내가 너랑 이삭 다 지키고 있다, 그거 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못 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누구같이 굴어요?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 것처럼 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가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물론 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하시지만 형벌 뒤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예요? 니네 탈락! 증명 못했으니까 탈락! 이게 아니고, 너희들 죄에 빠졌고 나에게 반항하여 죄의 굴레에 들어갔지만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너희를 살리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들이 막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막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을 때 가지고 죽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또 관점이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 나뭇잎보단 가죽옷이 비싸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가죽이 어디서 나오니까? 피해값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의 죄값을 나의 피해값으로 입혀주겠다. 나는 내가 입혀주는 옷으로 너희를 보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서 너희를 보지, 니네 부끄러움대로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인데 왜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냐.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로 이게 막 이렇게 혼날까봐 피해가는, 눈치 보는 신앙 아니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는 신앙 아니기를 바랍니다. 회개마저도 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기쁨과 사랑과 신뢰 가운데 되는 것이지 얻어맞을까봐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가출한 애는 두려움 가운데 돌아오지만 기다리는 부모는 등짝 한번 팰 수는 있어도 국 끓여놓고 기다리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얻어맞을까만 걱정하는데, 아니요, 그 은혜를 이해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이해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일구어 가시기를 바라겠는데, 은혜를 이해한 신앙이나 뭘까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어떻게 사느냐가 십계명에서 잘 표현되잖아요. 이 은혜를 이해한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규칙과 구율, 하지마, 선 안 넘는 정도의 십계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이게 우리를 어기면 벌 주려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 마음 표현하신
사랑의 편지였구나를 진짜 알게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가 왜곡된 채로 보면 너 눈 돌리면 죽어 이거로밖에 안 들리죠. 그런데 은혜로 읽어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요? 야, 나한테 미움받을 걱정하지 마. 왜 나한테 버림받을 거 생각해서 다른 보호자를 찾아. 난 너를 잡고 놓지 아니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는 말입니다. 난 널 독보적으로 사랑해. 그리고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할까 봐 자꾸 다른 신들을 두지 마. 세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움보다 내 손과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뜻해지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고난주간 때 책자를 통해서 봤어요. 왜 우상이 생겨요? 내 삶을 내가 증명하려고 하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통제해야 되니까, 권력이 내가 주도권을 잡아 인생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걸로 너를 증명해야 받아주는 내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막 그거에 인정받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너의 인생은 증명해야 받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이미 덮은 인생이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야, 부모를 사장으로 부르지 말라. 부모님께 아빠 이거 해줘, 엄마 밥 줘 할 수 있죠. 사장님에겐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이만큼 했는데 그 수당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와 사랑관계는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장으로 두고 눈치를 보면서 망령되이 불러요. 아니요, 여러분들. 부모를 사장으로 부르지 마라. 나는 아빠지 사장님 아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야, 예배 안 나가면 죽어. 야, 헌금 안 바치면은 혼나.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 주고 있음을 기억해라. 정말 너희가 힘들게 노동하는 그 노동으로 너희의 인생이 결과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만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나로 말미암아 정말 너희에게 다 퍼주고 싶고 실제로 너희를 위하여 죽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 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와서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라 이거거든요. 정말 이 위로받기 위해 정말 아버지 찾아 이 데이트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만한 환경에 대해 공경하죠. 그렇지. 좋은 배경이 없을 수 있지. 네 주변에는 공경할 만한 어른도 환경도 없을 수 있지. 근데 공경이란 건 조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은혜와 사랑으로 하는 것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니. 좋은 배경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단다. 걱정하지 말고 아비된 나를 확신하며 주변에 자애를 베풀며 와라. 살인하지 말라. 아이고, 강하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없다. 얼마나 세상이 강하다는 걸 증명하라고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얕잡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힘듭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저 이 정도면 됐죠? 아이고, 강하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없다. 네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해치웠다는 거 보일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는데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거 좀 그 수고에서 짐을 덜 수 없겠니? 간음하지 말라.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사람 눈에 띄지 않는다고 도태되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끼고 너를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세상은 매력을 보이라고 하고 눈에 띄려고 하고 난리법석이고 실제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됐죠. 진짜 괜찮은 사람보다 조회수 높은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버는 시대. 그러니까 매력에 아주 그냥 함몰된 시대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눈에 띄지 못하다고 도태되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매력과 그 사람이 너의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쳐다보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쳐다보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간에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열등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눈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얼마나 눈에 들려고 애써야 되는 시대입니까? 눈에 들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고쳐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들라고 애쓰지 말고 이미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날 봐라. 간음하지 말라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결핍이 너를 망치지 않는다. 남의 거 훔치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지 않으니까, 결핍이 너를 망하지 않게 하니까 한번 인내하면서 따라와 보겠니?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이고, 방어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거짓 증거해야 됐지. 방어하고 증명해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혹 증명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게 나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정체성은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어. 제가 고난중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드렸나? 그 가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결정됐다고요? 아벨을 통해서 결정됐잖아요. 내가 아벨보다 형이야. 내 아벨보다 괜찮아. 이렇게 결정됐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아벨에 비교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아벨이 자기보다 나은 평가를 얻으니까 그거를 박살내버리는. 그러니까 왜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에 네 인생이 달렸어. 이거 되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긴 한데요. 그래도 설교자라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정체성은 철저히 하나님에게로 결정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잘 될 땐 어쩔 때 잘 되냐 하면 정말 말씀에 함몰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고 내 입은 둔하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전해보자 할 땐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여러분의 눈빛은 네가 잘한 적이 있어? 라는 눈빛이지만 거기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언제 설교가 안 되게요? 언제 설교가 안 되게요? 이런 욕심 들어올 때 설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는 담임으로서 내가 이찬수 목사님보다 설교 잘한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이 대상이 될 때 이거는 설교 망칩니다.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함몰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몸으로 묶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 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고 이거 했어 안 했어로 고정되는 신앙인지, 여러분 우리가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말씀도 이해가 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가 그거였구나 싶죠. 몇 가지 연습해 볼까요? 이 주님의 부활과 은혜를 진짜 안다라는 게 우리 삶의 생각과 선택을 다 다르게 해요.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무시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세상 조건으로 그 사람을 본다라는 증거잖아요. 그것이 피부색이건 돈이건 학력이건 뭔가로 보니까 무시한 걸 겁니다. 증명 대 증명이죠. 은혜 대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이면 형제로 여기지. 끼리끼리죠. 사는 동네, 학벌, 내가 지지하는 당, 나의 소신, 물론 세상엔 공동체와 목적을 이루는 집단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최우선 가치에 올라갈 때 믿음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깨버리게 돼요. 끼리끼리. 그것이 차별을 만들고 갈등, 하나님이 섭리한다라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지금 이 현실에 두셨다라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봐요. 수많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마음에 안 드는 조건, 원수와 있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그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바대로 침 흘리는 자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정체성이다 보니까 무너지지를 않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새로 지음받은 그 새로움에 대해서 실감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부부관계가 족쇄로 여겨지는 거, 간음하는 거 주님의 은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에 계시던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마저도 그 시간 속에서 자유를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켰고 우리도 살리고 주님도 다시 왕된 자리로.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최고의 사랑과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세상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족쇄고 이제 개인 자유는 끝이고 얽어매는 것으로 들어가라고만 아주 하대해서 표현하지만 자신의 어떤 그 자유를 희생해서 배우자와 가족에게 전인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그러셨잖아를 알고 그 주님의 길로 쫓아가면 이게 족쇄가 아니고 은혜를 알아가는 길이구나. 이 고급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근데 의심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가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도파민 터지는 순간의 기쁨만 줍니까? 오래 참음, 갈등 중에 섭리를 알아감,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거 이런 거 다 아니고 쾌락과 만족을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그거에 특화된 사회입니까? 저는 제가 지난번에 쉬는 날에 케이블 TV를 돌리다가 문득 어릴 때보다 불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MBC, KBS만 있을 때보다 불행한 거예요. 그냥 딱 2개. 선택권 없어 딱 2개. 아빠가 뉴스 보면 나도 뉴스 보고. 그래서 제가 쓰리김을 다 알았잖아요. 7살 때부터. 근데 그게 그냥 아빠랑 같이 보는 게 재밌었지 내 도파민을 적셔주는 걸 찾지 않았어요. 그냥 켜져 있으면 보고 다큐멘터리 지루하지만 보고.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채널이 300개인데 한 바퀴를 돌아도 볼 게 없어. 잠깐만 지르도 막 돌려. 어느새 한 바퀴 돌았는데 놓친 게 있나 또 2바퀴를 돌아도 고를 게 없어. 600 채널을 보고 나서도 하는 말이 오늘 볼 거 없네. 이게 도파민이 터지지 않으면 즐거워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의 정체성과 즐거움을 결정하는 게 뭐냐. 지금 사탄이 되게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자괴감을 올리는 참된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건가 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정말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정말 설교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우리 교회 섭리는 놀라워요. 이제 내가 뭐 하나 사실 더 말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끝났어요. 그만해. 10시인데 그만해. 우리 교회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럼 진짜 그걸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할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충만감이 있는 거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참아보자가 아니고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게 지금의 고난으로 무시되지 않을 거다. 지금 내 망신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 지금 방황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 왜 누군가의 험담은 그렇게 귀에 꽂히는데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죠? 성경 도처에 써 있는데 영원히 널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를 자녀 삼았다.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위해 죽었다는 안 들어오고 사람의 험담에 하루 종일 시달리잖아요. 사람의 평가에 하루 종일 시달리잖아요. 주님의 평가보다 세상의 평가가 그렇게 귀해요? 물론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그것들을 알아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받아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장냐라는 겁니다. 제 말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게 부활, 그 약속을 보여주신 게 주님의 사랑.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나의 약함보다
부활로 약속하신 게 훨씬 크다. 그래 나 오늘은 인내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